고백합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믿어주십니다.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17일 중앙일보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병원에 메르스로 인해서 코호르트 격리가 된 안타까운 어머니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교롭게도 가족들도 자가격리가 되어져 있었고 이 아내의 인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화 수화기로 편지를 전해주고 간호사들이 이걸 받아서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대신 읽어준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전달된 후 오후에 그 아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누구 엄마에게 전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나와 함께 38년 동안 고생도 하고 보람도 있는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소 대화하면서 알게 된 당신의 뜻을 잘 새겨서 앞으로 자식 손자들과 살아갈 것이요. 이제부터 호강할 때에 돌아가시니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남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오.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엄마의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아직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이 너무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전해질 거라 믿어.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리도 힘들까.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엄마가 이 순간 편안해지기를 바랄 뿐이야. 엄마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계속 지켜나갈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잠드세요. 엄마 외롭다고 느끼지 말아요. 이제 앞으로는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딸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 날들 엄마의 딸로 살아가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남은 날들 엄마의 딸로 열심히 살게요. 그동안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울게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하늘에서 쉬세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일상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서울병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리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갇혀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메르스가 우리에게 갖다 준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갇혀짐으로 인한 단절과 분리,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메르스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조금 더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체포 당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자유의 몸에서 갇혀진 주 예수의 몸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체포당하실 때의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갇혀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갇혀짐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관님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차이르되 내가 이 낮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체포를 당하시는데 이 갇혀짐의 상황 안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갇혀짐의 상황 안에서 사람을 택하고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갖 뭉치로 중무장한 군인들이고 로마 군인과 성전 지키는 경비병을 포함해 다른 성경에 보면 수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에게서 늘 종종 보았던 신적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고자 수백의 경비병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자신 안에 다가오는 체포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 예수를 정확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분호, 즉 신호를 짜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가 메시아니 그를 잡아 죽이라고 알려준 것이죠. 아마도 경비병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알았다 한들 한밤중이니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신호를 짜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행동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와 갇힘의 순간 유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갇힘의 상황을 탈피하고자 여러 가지 편법과 술수와 뇌물과 사기들을 동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급하면 친구에게 전화하고 단박대출 전화하시고 제2금융권에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찾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의 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여 그 갇혀짐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결국 사람에게 갇혀져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유다와 다른 행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바로 갇혀짐의 순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십니다. 48절,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행동은 상당히 당당해 보입니다. 의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왜 나를 강도 취급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 너가 속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경비병들에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영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었으나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 갇혀짐의 상황을 탈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물리적으로 군병에게 제압되고 갇힘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제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과 스가랴 13장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체포당할 것과 메시아로서 칼로 침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 확연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갇힘의 상황, 이 체포의 상황을 구약에 예언됐던 예언들이 자기 안에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갇힘의 상황에 들어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에게 갇힘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스로 들어가시고 스스로 갇힘의 상황 안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에 5배 빠른 인터넷을 쓰게 된다. 엄청나게 빠르겠죠. 지난주 한 성도가 저희 교회 밴드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택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배송이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택배 업체들이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빨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의 전쟁, 속도의 편리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빠름의 시대가 중요합니까? 발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소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13명의 무고한 학생들과 교사가 죽었는데요. 그 총기 난동의 주범이었던 해리스와 클리볼드라는 이 학생은 히틀러의 생일날 그와 같은 밤기어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녀석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향하여 총구를 겨누면서 너가 하나님을 믿냐? 믿으면 죽이고요.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었다고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캐시 보넬이라는 믿음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두 녀석이 총구를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역시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믿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두 녀석이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하면서 총을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던 친구들,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했던 이 친구들이 결국 살아나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캐시 보넬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학교 개항기 앞에서 국기 개항기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회로 그 기도회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시고 무엇을 위해 가정을 꾸미시며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캐시 보넬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안 될지라도 이 불경이라는 비슷한 상황,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이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계십니까? 유다는 사람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신뢰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세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큰 구덩이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갔고 노예 신분으로 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아 또 감옥에 갇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는데 총리가 된 요셉을 본 형제들이 두려워 떨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갇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어. 오늘 유다는 스스로 감옥에서 스스로 갇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갇힘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갇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갇힘의 상황 안에 갇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안에서 갇힘을 선택했기에 스스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갇힘의 상황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지만 그 도움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에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갇힘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지루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갇힌 자가 스스로 더 자유로워지고 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는 불경기와 여러 어려움 중이 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갇힘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47절,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자,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어쩌면 신앙인이라면 자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태도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갇힘의 상황 안에서 두 사람이 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유형인데 베드로는 이 갇힘의 순간에 칼을 써 무력으로 나가시고 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일까요? 바로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예수님과 갇힘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는 그것을 무력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무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흥분을 갖추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폭력으로 그것을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갇힘을 선택했기에 그것을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삶의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군병의 그 성전 경비병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수백의 성전 경비병 속에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비전을 꿈꿔야 되고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저의 설교와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자인 동시에 청중인 저 자신이, 이 설교의 1차의 독자인 저 자신이 사랑을 목놓아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와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어떠함을 말하고 교회의 어떠함을 목이 터져라 얘기하지만 제가 먼저 교회가 되지 않고 저희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선포와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전을 말하는데 그 비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을 말해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한 사람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의 비전은
의심을 받아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동성애 축제가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어제 비로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주에서 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정말 두려운 것은 이제 미국에서 그것이 법제화되면 꼭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이미 영국에서는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됐고 아이도 입양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의 중에 한 사람의 난자나 정자를 취하고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같은 여성에게서 누구는 엄마이고 누구는 아빠일까? 여러분, 그것이 곧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보수적 기독교와 기독교 언론에서는 너무나도 과격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력과 폭력으로 대할 때 소수인권보호법이 확산되고 부추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며 모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며 우리 이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게 처참한 죄인들을 혐오하거나 막아서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반대하고 억압하고 손가락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을 파는 여인을 데리고 종무치도에 데리고 그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쓰신지는 모르지만 그 외주를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할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수용 후에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채찍이 아니라 돌팔매질이 아니라 수용과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정확히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변화가 채찍질로 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채찍질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흐르는 복음은 사랑의 복음. 사랑 안에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 안에 사람이 녹아지고 사랑 안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배봇잎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기도 붙잡힘을 당하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자들은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합니다. 물론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초기 교부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보았냐면 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보았어요.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설사 그가 마가가 아닐지라도 저는 이 마가복음 안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초대 공동체 안에 누구인지를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마가였다면 이 비겁했던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면 그 변화의 시점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마가라면 마가의 영적 스승인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나 베드로의 변화의 기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책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행복하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 혼자 행복하고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행복하지만 그건 혼자 행복한 것이고 타인은 별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신한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난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 예수 잘 믿는 부모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의 자존감들이 상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사랑의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속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이 사랑입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다면 신약에 바울이 또 한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점주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 여종이 고치자 그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줄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고발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수많은 죄수가 그 감옥에서 탈출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간수장은 그로 인한 책임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도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자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게 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갇힘을 선택했고 사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갇힘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바울과 실라 때문에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복기 씨가 쓴 그대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1991년 3월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깊은 숲속에 길을 잃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에는 75세 던컨이었고 여인은 68세 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했지만 자식들이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죽은 지 2달 만에 찾았습니다. 5월달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타고 있었던 차에는 찌른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고 그 엄마가 남긴 노트가 한 권 발견이 됐습니다. 그 18일 동안의 일정을 쭉 써놓은 노트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 안에 묻혀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을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참으로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가족 우애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다. 어젯밤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힐터를 틀어 온몸을 녹였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오늘이 3일째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장갑 상자에 넣어놓은 작은 젤리 봉지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을 잘 주었다 싶다. 창문을 열고 눈을 씹어 먹고 있다. 직장을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안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 뒤를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거라.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결국 이 두 부부는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이 노부부의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 부부 안에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갇힘의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깊은 갇힘과 더 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꽃을 피우는 거라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꽃을 피우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도 그 갇힘과 위기와 바람이 불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용서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갇혀 있었기에 우리가 자족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